2020년 4월 29일 수요 예배를 자 기도함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자리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이 우리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얼굴을 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체,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현 시대를 지칭하는 명칭이 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떠한 시대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이들이 현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수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안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에서 오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 개인의 삶, 개인의 선택, 그리고 개인의 종교까지도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존중하는 사회의 분위기, 시대의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밥, 혼술과 같은 혼자 하는 것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자주 그러지만 직접 요리를 해서 많은 이들과 함께 불러 모아 먹는 것보다 요리를 해서 SNS에 올려서 그것을 즐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함께하는 것보다,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보다 개인적인 것이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시대 정신을 떠나서 그냥 억지로라도 혼자 있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화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의 가치가 하락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유일한 진리다라고 외치는 모임, 그것은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 안에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취향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교회는 개인의 신념보다는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화의 세계 속에서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교회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떠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부르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점점 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무감각해져 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분들은 더욱더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 우리가 한 번 더 몸된 교회,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온전한 묵상이 있다면 라이프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욱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달된 도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사람들이 어떠한 별명을 붙였냐면 허영의 도시, 탐욕의 도시, 이런 별명을 붙였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이익들이 발생했고 사람들은 그것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무역이 발달했다는 것은 수많은 우상들을 거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의 형상인데 그것을 아무 재료나 만들지 않고 귀한 보석이나 어떤 귀한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을 거래하는 아주 좋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는 큰 신전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 또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와 여사제들, 그리고 그 신전을 섬기는 노예들까지 수많은 이 우상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에베소라는 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폭넓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 또한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또 공동체가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한 권면과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가치를 따라 어떠한 마음을 품고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교회를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성과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는 전혀 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성품을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기보다는 내가 빠르게 달려가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잘라내고 걸어가는 것을 더욱더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오래 참기보다는 갈등 속에서 분쟁과 성냄이 익숙한 우리를 발견합니다. 겸손보다는 우월함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해서 인간관계가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를 지킬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성품은 우리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이야기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성품들 속에, 특별히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라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교회를 이루는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이프지라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또한 각 작은 교회들을 만들어갑니다. 이 귀한 가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교회를 섬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갈 때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도 솔직히 몇 번이나 울컥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수많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때론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그 피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띠로 모이게 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치 교회가 이제 다시 물리적으로 모이는 그날을 준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작은 교회가 모이고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그때를 기대하지만 막상 또 만나다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를 향한 태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교회를 위해 온전한 몸을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성품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들이라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더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으시는 부단히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가 남들과는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들과는 다르게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이고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이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함께 읽은 7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각 사람에게 가진 것을 은혜를 허락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 모양 그대로 몸을 세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각 개인에게 다양하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은사로 하나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성장지향적으로 일률적으로 모두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몸이지 않습니까? 몸이 다 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몸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또 허리의 역할을 하고 뭐 등등의 지체가 되어야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듯이 우리의 몸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몸의 성장은 균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균형적으로 자라납니다. 몸된 교회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요. 균형적으로 건강하게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몇몇 사람의 특별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의 가진 은사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각 지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균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름으로 틀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4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을 표준세번역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희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부르심으로 모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치의 실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부르심에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로 모였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사랑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 개인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주어진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교회를 이루자는 이야기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일하고 봉사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자는 이야기는 정말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자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들을 사랑하고 나와 맞지 않은 것 같지만 함께 해야 하는 그들을 용납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서로 섬기고 인내하면서 느리지만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인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르심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을 가지고 또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교회는 힘써야 됩니다.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교회는 각 지체들이 교회를 섬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시키는 방법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아는 일에 있다라고 말씀됩니다. 모여서 서로 재미있고 풍성한 나눔이 있고 또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각자의 은사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모이게 되고 모임의 즐거움을 얻고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배워나가고 말씀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뜻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두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키가 중학교 때 키입니다. 근데 몸무게는 중학교 1학년 때 세 자리로 찍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100kg가 넘어서 고3이 되자 125kg를 달성했습니다. 성장했지요.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보여지진 않지요. 자라간다고 해서 건강하게 컸구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른 음식과 건강한 음식 속에서 성장해야 건강한 성장이지, 그냥 불어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야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은사와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끌음으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 성장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그 믿음 안에서 품을 때에 우리는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안에서 말씀을 함께 배우는 일에 힘쓴다면, 우리가 함께 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쏟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다만 그냥 모이지 마시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모이든지 상관없이 온전한 말씀 안에 모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이게 된다면, 또 사랑으로 띠뛰게 된다면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건강한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그냥 사람을 만나서 좋은 기다림이 아니고, 또 이 바이러스가 끝나서 좋은 기다림이 아니라 몸된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큰 문제가 없다면 한국에 잠시 방문하고 올 텐데, 무릎 수술과 또 목사 수치로 약 6주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6월 초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늘 우리의 몸된 교회인 라이프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쓰셔서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세우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라이프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불렀던 찬양, 주님이 우리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지금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기도 후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은혜의 분량대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냥 구원하여 주신 것을 넘어서 교회로 몸됨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한 마음을 품어 각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다시 우리가 모일 날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